눈을 뜬 맹인과의 그런 대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 눈을 뜨게 해 주셨다는 것을 거듭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유대의 당국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이 눈을 뜬 사람을 자꾸 귀찮게 하니까 한 번 내가 대답한 것을 왜 자꾸 묻습니까? 당신들이 이와 같이 자꾸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완전한 역설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인 것을 지금 규명하기 위해서 이 눈뜬 사람에게 자꾸 묻고, 이 눈뜬 사람의 말이 처음과 두 번째가 다른 것을 무엇인가라도 찾아내어서 꼬투리를 잡아서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역사를 하지 않았다, 안식일을 어기는 분이 어찌 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하려고 하는데, 이 맹인은 이 유대 당국자들의 그런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그들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죠. 그 부모도 그 압박에 굴복해서 저가 장성했으니 저에게 묻고 우리에게 묻지 말라고 그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이 국가의 권력이라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자꾸 억압하면 아무리 거친 것도 여러 번 그렇게 두들기고 그것을 다듬질하고 그러면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맹인은 그 담대함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당신이 이와 같이 자꾸 묻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의도냐? 오히려 이 당국자를 조롱하는 것이죠. 그들의 그런 잘못된 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성경에 그런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은 상당히 이제 거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율법은 원래 빛입니다. 예전에는 율법은 그야말로 사람에게 멍에를 매는 것이고 진노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잘못 성경을 가르쳤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가 무서운 하나님이었다가 신약시대에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변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찌 하나님께 맞추겠습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사랑의 하나님이셨고 신약시대에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을 멸망시키려 함이 아니라 사람을 선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인생에 수많은 죄악의 길, 유혹의 길이 있는데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를 살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말씀이 있어도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선을 추구하고 선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유대교의 종교적인 주장을 강화시키고 사람이 세운 규례를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뜬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어찌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그와 같이 이 눈뜬 사람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 당신들이 진리 파수꾼이고 유대인의 선생들인데 나의 눈을 뜨게 한 이 분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선을 행한 이분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도대체 알지 못하니까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상한 것이 가끔 있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정색을 하고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상한 것이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는 도와주고 힘을 가하고 놀러 가자면 같이 가는데도 교회 가자 하면 싫어하는 것입니다. 당신만 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천국을 가는 그 문제 중요한 그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심지어 천국은 너만 가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미혹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세상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상한 일들이 그렇게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눈뜬 사람이 얘기합니다.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뜬 이야기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성경에는 눈뜬 사람의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엘리사 때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힘으로 아람 군대의 그 공격을 미리 이제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알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매 번번이 아람 군대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람 군대가 그 왕이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가 보다 했는가, 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에워쌌는데 엘리사의 사환이 눈이 어두워요. 세상의 일은 보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지를 못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태산 같아요. 이제 우리가 꼼짝없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사환을 위하여 기도하며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고 적군들만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는구나. 우리가 눈을 열어서 봐야죠. 국제관계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사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위기를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천군 천사들로 에워싸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눈이 열려야죠. 개인적인 문제로 돈도 없고 몸은 아프고 사업은 어렵고 살 길이 막막하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빽빽이 에워싼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도우려고 에워싸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것을 눈을 열어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또 기도하며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의 눈이 다 어두워졌어요. 시력을 상실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이끌어온 것이 이스라엘의 성읍 사마리아로 이끌어왔어요. 이제 적군의 진영에 끌려와서 완전히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저들을 치리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해가지고 못 모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이 맛보아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끌고 온 것이지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며 눈이 열어서 그 아람 군대들이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눈이 어두워지고 눈이 열리는 그런 기사를 성경에서 볼 수 있지만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눈이 없는 사람을 눈을 만든다. 우리가 엊그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레니우스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그 사람을 지으실 때 잠시 빠뜨렸던 것을 이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진에게 침을 뱉어 그걸 이겨서 눈동자를 만드시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 위대한 일을 보라. 그와 같이 이레니우스가 우리가 읽은 9장의 첫 번 주님께서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는 그 말의 구절을 그와 같이 주석을 했습니다. 참 감동적이고 놀라운 것이죠. 창세 이후로 그와 같이 눈을 만들어준 일은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분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믿는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기적과 놀라운 일을 통하여 믿음이 생성돼야 되고 믿음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눈을 떴다는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인 크로스비 여사가 수많은 찬송가를 지었는데 이 크로스비 여사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눈이 안 보이는 대신에 하늘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찬송을 듣고 수많은 찬송가를 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이 열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세상밖에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지금 유대 당국자 바리새인들처럼 눈을 뜨고 있으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니 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그 결론의 말씀인데 33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위대한 설교의 간증입니다. 이 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위대한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죠. 이분은 날 때부터 보이지 않으니까 글을 책을 읽지 못했어요. 선생님을 데려다가 가르치려니 이 집이 가난해서 구걸하며 먹고 사는데 무슨 훌륭한 선생님을 붙여서 가르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34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이 맹인으로 난 것을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 유식한 바리새인들이 듣고서도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히 우리한테 설교를 하느냐? 우리를 가르치느냐?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 세상의 어떤 학식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것으로 태어난 것을 전통적인 고난관으로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말씀하셨죠.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은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눈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잠시 눈이 어두워 잠시는 아니죠. 그 오랜 기간 동안 눈이 보이지 않고 이와 같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으나 이제는 눈뜬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알고 눈뜬 사람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러자 이 사람을 쫓아냈어요. 유대교에서 출교한 것입니다. 여기 쫓아낸 것은 집에서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니라 출교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이전에는 앞이 안 보여서 인생 사는 것이 험악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출교를 당해서 살 길이 막막하게 됐어요. 그 당시 요한복음이 쓰던 당시 박해 시대의 그 시대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쫓겨난 인생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제 눈을 치료해 주신 것은 좋은데 제 눈을 치료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해야 되는데 그들과 어울릴 수 없도록 쫓겨났으니 이제 그들과 사업하거나 교제를 못하죠. 내가 어찌 살아야 됩니까? 앞길이 캄캄하게 됐어요. 눈은 열렸는데 오히려 앞길이 캄캄하게 됐어요. 그때
우리의 살 길이 뭡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박해와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들으십니다. 하갈이 불순종하고 교만해서 사라에게 쫓겨났어요. 그러나 쫓겨난 하갈을 야훼의 사자가 광야의 길에서 헤매는 그 하갈을 만나시고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 쫓겨난 인생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가도 하나님이 안 만나자고 그러면 못 찾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려고 하면 얼마나 쉽게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으셔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인자의 구약적인 표현은 마지막 종말의 심판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의 인자는 구원의 인자를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같은 말씀입니다. 구원으로 해서 오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는 것입니다. 빛이 왔으므로 그 빛으로 인하여 눈을 뜨는 그런 복을 받게 되지만, 그 빛을 자기 마음의 완악함으로 거절한 사람은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빠진 것으로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신중하게 전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생명이지만 그것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심판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을 더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것을 전할 때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야말로 떨리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히 못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이면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절대로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일종의 내성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 믿으라고 그런 말을 가볍게 듣고 절대로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적이 없으면 하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지하게 해야 돼요. 진지하게.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 사람이 봐도 이 사람의 말을 거절하면 정말로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열심과 그 진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우리 가끔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대답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온전한 대답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우리를 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인자가 누굽니까? 이 맹인이 묻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치료자이십니까? 주님은 저에게 공급자이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병만 고치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는 저에게 먹을 것만 주는 분입니까? 어머니가 도대체 누굽니까? 어머니는 그냥 밥 해주고 옷 입혀주고 나를 돌봐준 분입니까? 이게 참 또 신뢰의 표현인데 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합니다. 며칠 전에 그 월남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거기에서 모자간에 식사를 하는데 무슨 그 볶음밥하고 거기에도 월남 볶음밥하고 그 쌀국수하고 이렇게 시켰는데 그 그릇 2개를 자기 아들 앞에 놓고 자기는 거기에서 조그만 그릇 하나에서 그것을 떠먹고 아들은 요것도 먹고 그 앞에다가 놓고 먹는 거예요. 그 어머니 밥그릇이 없어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죠. 나중에 그 자식이 장가 가서 며느리가 갈 때 엄마한테 밥 안 줍니다. 엄마는 그렇게 자기를 키웠으니까 엄마는 이게 조금만씩 덜어먹고 그 아내한테 그 밥그릇 줍니다. 어찌 자식을 그렇게 키웁니까? 어머니는 자식에게 공급자일 뿐 아니라 존귀한 자입니다. 부모는 존귀한 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제5계명입니다. 자식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지 엄마에게 밥그릇도 안 주고 이 밥그릇 2개를 자기 앞에 놓고 이거 밥 한 번 떠먹고 그 국물 떠먹고 엄마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릇에서 건져서 먹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우리는 묻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누구십니까? 주님은 치료자입니까? 치료자이시죠. 주님은 공급자이십니까? 공급자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서빙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주님을 찬양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죠. 그래서 인자를 믿느냐 하니까 그게 누구십니까 하니까 성경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거의 없어요. 바리새인이 묻어도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를 대답도 안 해요.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대답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되었던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고 절하는지라. 물론 이것이 엎드려 경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식으로 영어 성경에서 가끔 번역을 했어요. 그 월십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 감격과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 말을 듣고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예배했다는 그런 단어보다는 정말로 존경과 감사의 절을 하고 너무 고마우면 우리가 엎드려서 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절하는 것은 아니죠. 이제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맞다고 그와 같이 주석합니다. 그래서 NIV라든지 여러 성경에서 그 월십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좀 지나친 그런 번역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와 같은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것임을 점차 뚜렷하게 설명해 나아가는 것이 복음서의 그런 마지막 핵심이요 요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치료받고 존경하고 엎드려서 절하고 마지막에는 주는 하나님이시다 꿇어 엎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빛으로 왔다고
그래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이 맹인처럼 보게 한다. 그리고 이미 본다고 하는 자들은 그것을 빛이 왔으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소경이 맹인이 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율법을 듣고 자기들에게 빛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결론의 말씀을 하십니다.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눈을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그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육신의 눈을 밝게 하시고 백내장도 치료하시고 눈의 혼탁한 것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사업의 길을 보게 하시고 사업을 해야 될 갈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빛의 역사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눈만 좋다고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큰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눈이 육신의 눈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원하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열림의 성장과 열림의 진보가 있어요. 이 정말 급격하게 하나님께서 이 수십 년 동안 눈이 안 보여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한꺼번에 은혜를 주셔서 육신과 영의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좌절 가운데도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승리의 복을 내려주십니다.